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7일 수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9장 5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첫 부분은 제가 읽어가며 동시에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관유는 성별 의식에 사용되는 특별히 제조한 기름인데요. 관유를 무슨 물건에 바르거나 사람에게 부으면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게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같죠.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받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진 적이 없습니다. 관유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4절까지 해서 제사장 위임에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했죠. 제물을 준비하고 물로 씻어 주었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발랐습니다. 7절에서 기름을 부어 발랐습니다. 제사장이 되는 데에 필요한 것을 대별하면 물과 피와 기름입니다. 물로 씻어 정결케 하고 보혈의 뿌림을 받아 헌신되고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충만한 능력과 지혜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 주신 것 아시죠? 모세가 제사장 위임식에서 씻어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러지 마시라고 했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셨죠. 그러자 베드로가 그러면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시옵소서 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목욕시켜 주신 것이 있나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이것은 비유입니다. 물로 씻는 것은 일종의 행위적 비유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지난 3년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에서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저녁에 발을 씻으신 것은 인상 깊게 남도록 매일매일 자신의 행위에 더러운 것을 진리로 씻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행위 비유를 사용하여 가르치신 것이죠. 씻는 것은 성경에서 진리를 가르침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는 아니니라고 하신 것은 그중 가룟 유다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배우는 데에 따라는 다녔어도 헛되어서 죄 씻음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위임자가 위임받는 자를 씻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주는 것을 상징합니다. 말씀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리로 씻어주는 것입니다. 세족식을 한 그날 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로 씻는 것이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우리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임하여 보내신 것입니다. 즉 자기의 일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위임하실 때에 제자들을 씻어주셨는데 진리로 씻어주신 것입니다. 진리로 씻어주었다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되 말씀에 담긴 진리를 깨닫도록 가르치셨다는 의미입니다. 진리가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워도 수박 겉핥기가 아니라 진리를 파악해야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8절 이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이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흰 옷 일반 제사장의 제사장 의복을 말합니다. 우리 개념의 속옷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9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칭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의 흰 옷은 칭의를 상징합니다. 칭의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사람을 의롭다고 간주해서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 나아갈 때마다 그 옷을 입음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자기 자신이 실제로는 죄인임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 칭의된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겨진다는 말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칭의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와 동시에 나의 죄를 기억하며 그 보혈의 효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써 칭의된다 라고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예수 제자는 열방을 향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제도는 신약의 성도가 제사장으로서 갖출 자격과 행할 의무와 누리게 될 영광과 축복에 대한 예시가 됩니다. 예수 제자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가르침인 진리로 거룩함을 받으시고 보혈의 효력 아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뿌려주셔서 우리에게 흰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고 여전히 이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혈의 효력으로서 칭의됨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옷을 입고 늘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보혈의 공로를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이 칭의의 옷을 입고 언제나 제사장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늘 진리로
거룩함 받고 또한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제사장들로 날마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